찬양 가득 기쁨 가득 다윗과 연하단 황국명 목사입니다. 하얀 보석을 깔아놓은 듯 반짝이는 겨울 대지 위로 첫 발을 딛고 오시는 님이여, 작고 여린 몸이 벗겨지고 또 벗겨져서 어머니의 한숨조차 한 소절 노래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당신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만이 가져오신 커다란 사랑을 보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여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안타까이 기도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당신의 기다림에 눈뜰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작은 고통들이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우리의 통곡이 얼마나 복에 겨운 건지 가슴을 치며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당신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짙은 어둠을 뚫고 오는 여명의 새벽처럼 모든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향해 오시는 당신을 우리는 평화라고 부릅니다.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친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성탄, 그분을 기다리며 김윤환님의 성탄시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성탄 캐롤과 함께 성탄 이야기로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님 오신 날이라는 제목의 솔티와 함께라는 음반 가운데 있는 캐롤송으로 문을 엽니다. 주님의
네, 솔티와 함께 어린이 뮤지컬이죠. 예, 주님 오신 날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캐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전통과 관습 중에서 가장 즐겁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캐롤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 캐롤은 본래 불란서 말 카롤 불란서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말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중세 불란서에서 둥근 원을 만들어서 춤을 추었던 원무라고 그러죠. 그것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노래가 아니고. 이 원무는 동지 때 가졌던 축제에서 사용한 이것도 이교도들의 무곡이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캐롤은 춤출 때 부르는 노래를 일컫는 말이어서 캐롤이 모두 크리스마스와 반드시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그 음악이 캐롤인지 아닌지는 곡의 가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음악적인 형식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 곡의 버든이라고 불리우는 후렴이 각 절의 가사 끝에 있느냐에 따라서 캐롤이다 아니다를 결정했다는데 이것을 형식으로 보면 B, V1, B, V2, B 이런 형식으로 음악적인 형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캐롤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캐롤은 우리가 현재 아는 바대로 크리스마스 노래만을 한정해서 일컫는 말은 아닙니다. 그 시대의 캐롤은 다양하게 쓰여져 있었다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캐롤이 동정녀 마리아, 아기 예수 등을 주제로 한 이유 때문에 크리스마스 노래인 것 같으나 실상은 부활절 캐롤도 있고요. 고난절, 승천일, 성령 강림 주일 등등 1년 교회력의 모든 절기에 맞는 캐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새로운 사실이네요. 저도 이건 자료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우린 모르지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출판한 The Oxford Book of Carol이라는 책에 보면 모든 절기에 맞는 캐롤 200여 곡이 실려 있는데요. 대부분의 캐롤이 라틴어와 영어 이 두 언어로 쓰여지고 섞어서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또 캐롤의 다른 특색이기도 하지요. 저들밖에, 노엘, 천사 찬송하기를, 글로리아 등은 좋은 예이기도 하고요. 15세기에 있어서는 캐롤은 대중적인 종교 가곡이었고 불란서의 론도, 비렐레이, 발라드, 우리 발라드라고 얘기하죠. 이것들과 견줄 수 있는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고정된 음악 형식이 바로 캐롤이었다고 합니다. 캐롤 음악의 중요성은 그 음악의 화성에 있지 않고요. 선율과 리듬에 있었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캐롤은 즐거운 노래로 된 것이 특징이고요. 대중에게 많이 불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캐롤은 본래 교회의 절기 때마다 부르는 모든 노래를 일컬었지만 특별히 크리스마스 노래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은 독일에서는 바이나흐트 리트라고 한다네. 바이나흐트 리트. 이는 또 영어로 크리스마스 이브송이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네요. 불란서에서는 노엘이라고 하고요. 노엘이라는 말은 영국으로 건너와서 노엘. 이게 그 발음은 같습니다만은 이 철자가 틀리는군요. 아무튼 캐롤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네요. 자, 또 두 곡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참 반가운 신도요 최덕신 음반에서 듣고요. 천사 찬송하기를 역시 솔티입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자, 이제는 동방박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면 언제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 동방박사 세 사람 이야기죠. 우리는 이 박사라고 하지만 본래는 매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매기. 그 뜻은 존경을 받으실 분이라는 뜻이라는군요. 옛날 그 파사와 메대,
제사장 또는 신관들을 일컫는 이름이 바로 매기라고 하는 거랍니다. 이 사람들은 거룩한 일을 맡아보았고요. 민중들 가운데 가장 높은 교양을 지닌 철학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점성학자들이기도 했고요. 대개 왕궁에서 왕의 고문이었고 또한 왕자들의 선생이기도 했습니다. 석학들이죠. 그러니까 여러 세기가 지나면서 그들은 차차 인망을 잃어서 지방으로 유랑하는 유랑선지자나 예언자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그들의 이름과 신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불리워지고 해석되고 있는데요. 6세기에는 그들을 왕들이라고도 하였답니다. 그러나 11세기까지는 그들의 그림을 그릴 때 머리에 왕관을 씌우지도 않았고요. 왕의 옷을 입히지도 않았었답니다. 다만 12세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입은 옷도 화려해지고 머리에는 왕관을 썼고 또 그들의 추종자들이 많이 따르고 있는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동방박사 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역사가 버드라는 사람은 멜과이어, 발타살, 캐스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과이어는 아라비아의 왕이었고 발타살은 에디오피아의 왕이었고 캐스팔은 탈서스의 왕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사람은 인생의 세 가지 단계를 상징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멜과이어는 키는 작지만 순하고 긴 수염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풍이 있는 존귀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발타살은 약간 얼굴이 검고 수염이 난 나이 40가량 정도 되는 사람. 캐스팔은 키가 아주 후리후리하고 아직 수염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30 미만인 듯하다고 전해지고 있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근데 동방박사 얘기니까. 그럼 성경에는 그냥 동방박사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학적으로 뒤에 이렇게 역사학을 찾아보거나 뭐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전해지는 거죠. 전설에 의하면 전설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찾아오는 새 박사는 유대인에게 밝은 별이 나타나면 구주께서 세상에 오신 표라고 예언했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여러 해 동안 하늘을 살펴보았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 밝은 별을 보고 인간을 구원하실 구주를 배웠고 경배하려고 먼 여행을 떠났다는 거죠. 또 다른 전설에 의하면 그들이 떠난 곳은 바벨론이라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을 떠날 때에 조금 가지고 온 빵이 오는 도중에 아무리 먹어도 그대로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전설도 있고요. 실제일 수도 있고 이건 뭐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니까 아무튼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천사들의 노래가 두 곡의 찬양 또 나누겠습니다. 밤에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전도단 성탄 앨범 중에서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동방박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을 인도하던 별은 없어지고 말았죠.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유대의 서울인, 수도인 예루살렘 사람들은 낙타를 탄 이상한 옷을 입은 외국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분이 어디 있느냐고 묻죠. 우리는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두 놀랍니다. 그 중에 아마 제일 놀란 사람은 바로 헤롯 왕일 테지요. 그는 크게 근심하여 그의 측근자들과 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을 모아놓고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한 진위를 물어보지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태어나시리라고 예언자가 말했는지 알아보라고 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리라는 말을 듣고 나서 다시 박사들에게 물으면서 이 박사들이 이제 헤롯을 찾아와서 얘기를 했죠. 짐짓 기뻐하는 체 하면서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달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박사들은 그 말을 또 이제 솔직히 믿고, 왜냐하면 이 유대 상황을 모르니까.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자 다시 별이 나타나서 전보다 더 빛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했죠. 그 별은 박사들을 어린 아기 예수께서 누워있는 곳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낙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아기 예수를 품에 꼭 끌어 안았죠. 그들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아기 예수께 절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예물을 예수님께 바쳤죠. 그것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이제 그 풀이하자면 황금은 아기 왕으로 오신 아기를 경배하는 의미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모략은 죽으심을 예비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도 해석을 하죠. 박사들의 예물을 받고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싸서 안았던 흰 보자기를 끌어서 박사들에게 주었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이 박사들은 받죠.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요셉도 환상 중에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지요. 전설에 의하면 박사들은 본국에 돌아간 후에 모두 왕위를 버리고요, 자기들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러 나섰다고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전설이라는 거죠. 40년 후에 사도 도마가 그들을 인도에서 만나서 세 사람께 한꺼번에 침례를 베풀고 그들을 사제로 삼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것도 전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도자로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300년 후에 콘스탄틴 대제의 모후 헬레나가 이 세 박사의 유고를 콘스탄틴에 있는 소피아 대성당에 모시게 했고요.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이죠. 그의 모친 헬레나, 그리고 제1차 십자군 전쟁 때에 그 유고를 다시 밀란 대성당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역사 쪽에 나오겠죠. 캐토릭의 역사에 1164년 황제 빠삐로사가 밀란을 정복했을 때 세 박사의 유고를 콸론 대감독 레이날도스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는 유고를 라인 강변에 있는 장엄한 쾰런 대성당에 모셨는데요. 이래서 이 세 박사를 쾰론의 세 왕이라고 부르게도 한답니다. 하인스버그에 있는 사람 필립이 대리석으로 아름다운 사원을 짓고요, 그들의 유물을 모아 놓았다는군요. 유골들을 벨벳으로 싸고 보석을 달아 아름답게 장식했고요. 그 유물들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답니다. 아무튼 이 동방박사의 얘기였습니다. 동방박사와 얽힌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이왕 나온 김에 뭐 그냥 재미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인데 또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해보고 지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던 도중에 별을 잊어버리고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맸지요.
예. 그러다가 목마른 낙타에게 물을 먹이려고 길 옆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뜨다가 우물 속에 그들을 인도해 오던 빛이 비추는 것을 다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지요. 이 세 박사와 관련되는 전설에 베파나라는 여자의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가는 길에 베파나를 만나서 자기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러 간다고 했고요. 예, 그때 베파나는 비를 들고 집안 소재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소재를 다 하고 청소를 다 하고 그들과 함께 가겠으니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예. 청소를 다 한 후에 집을 나와서 박사들을 찾았으나 이미 박사들은 그곳을 떠나고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파나는 힘껏 달려서 박사들의 뒤를 따랐지만 끝끝내 박사들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베파나는 크리스마스 때로부터 정월 6일까지 빗자루를 타고 공중을 날면서 아기 예수를 찾게 되었다. 네, 크리스마스 마녀 얘기네요. 마녀 얘기. 참 밤이면 혹시나 어느 집에 아기 예수가 누워서 쉬시지나 않는가 해서 꿀뚝으로 들어가서 어린이들 머리맡에 좋은 예물을 두고 갔다고 전해지기도 하고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한 것은 예수께서 나신 날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신 지 열 이틀 후인 정월 6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월 6일을 에피파니, 이 말은 공현절 또는 주현절이라고 해서 교회의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을 적은 크리스마스 혹은 묵은 크리스마스, 새 박사의 날, 12째의 날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즐거운 경절로 지키는 그 교회나 나라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날을 중히 여기는 이유 몇 가지는 첫 번째, 새 박사가 아기 예수를 방문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그의 신성을 증명해 주었고요. 세 번째, 갈릴리 가나 잔치에서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공현절에 대해서 처음으로 기록한 것은 2세기 알렉산드 사람 클레멘트라는 교부죠. 역사학자고. 공현절은 로마 캐톨릭과 히랍 정교회와 영국 교회가 모두 교회의 명절로 지키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공현절. 그 행사 중에는 가장 볼만한 것이 러시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미국에 있는 히랍 정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이 공현절 행사로 가장 볼만하다고 합니다. 매해 크리스마스 때마다 부르는 합킨스가 쓴 동방박사 세 사람은 바로 이런 그 전설들을 가지고, 성경에 나온 얘기들과 전설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들었던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어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탄일밤의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있는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이 참 찬송가나 이런 것에 있던 배경 이야기 이렇게 한번 듣는 것도 전 재미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조차도 이 성탄절에 그 관련된 이야기조차도 모르고 성경 내용도 모르고 그냥 쇼핑이나 하고 그냥 길거리 쇼윈도에 장식된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나 즐기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래도 크리스마스에 얽힌, 성탄절에 얽힌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이때쯤 짚어보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에게 계속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들려드린 얘기 중에 성경에 없는 것을 잊어버리시고요. 이런 전설도 있었구나 하는 것만 기억하시고 예수님만 마음속에 확실히 새기시면 됩니다. 자, 또 두 곡의 찬송을 나눕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파페라 이승한이고요.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 추운 겨울 깊은 밤, 노안의 집 아이들입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영광은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은 높이 계신
주시니라. 자, 이제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 참 의미를 늘 되새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 구유는 말이나 짐승의 밥통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맨 처음과 맨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구중궁궐의 황금 침대나 아름다운 요람 위가 아니고요. 딱딱한 천, 강보에 쌓인, 강보라는 말이 딱딱한 천을 얘기하죠.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신비요 역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된 인간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을 구유에 눕히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계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사랑의 결정판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과 부귀와 권세를 한 손에 쥔 군주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짐승들의 여물통인 구유에 누운 어리고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과는 여러분 다릅니다. 영광이 아니라 수치인 거죠.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비아 되신 것, 이것 자체가 일종의 수치죠. 부귀가 아니라 가난입니다. 권세가 아니라 겸손이죠. 강함이 아니라 약함입니다. 힘이 아니고 사랑이죠. 이 역설적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신 겁니다. 세상에서 강자와 남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자가 번성할 것 같아도 오히려 약하고 당하는 자가 결국은 번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은 높은 권세를 가지고 인기와 명예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만요, 성탄의 본질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한 겸손과 사랑과 평화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이고 정신이죠. 예수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은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겸손이 없죠. 교만해지고 사랑은 없고 교회는 다툼과 싸움이죠.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상을 잊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불쌍한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당한 자,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시고 명령하셨죠.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거죠. 교회의 모습을 얘기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힘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쩔쩔매고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권력자 앞에 뭔가 이렇게 내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죠.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나하고 레벨이 틀리다고 나는 저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도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은요, 낮은 곳으로 임하셨기에 성탄의 정신은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캐롤 얘기도 했고요, 크리스마스 추리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성탄의 참된 이 의미, 본질을 우리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캐롤 메들리를 들으면서 나의 모습, 성탄절을 기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탄절의 참 의미를 되새기고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캐롤 메들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성탄의 정신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예. 여러분 뭐 교회 여러 가지 교회마다 나름대로 행사와 계획이 있겠죠. 또 교회 안에서 자신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았으면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성탄절을 참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죠. 낮은 곳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정신이자 본질임을 여러분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 12월 들어서 계속 성탄절에 대한 얘기, 캐롤 이렇게 들려드리지만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의 본질을 회복하자고 여러분 목놓아 외칩니다. 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 네. 그것은 권세도 아니고 높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도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 신앙 생활에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권세와 부와 성공, 물질 이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된 오심의 의미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디아코노스 음반의 찬양을 소개하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카 나던 한국명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평안하세요. 예수님 나신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